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전례 없이 다가온 환난이지만 이 환난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 바라보는 시각, 관계조차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아주 간단한 대답은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이건 너무 간단한 대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고 또 어떤 때는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은 항상 심판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배후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울림을 전 세계적으로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날지 또 아니면 또 인터벌을 두고 또 언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나 다른 사건이 터질지 혹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연이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터질지 도무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참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은 리허설하는 시간이구나.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리허설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진짜 하는 것처럼 합니다. 관객만 없을 뿐입니다. 단지 몇 사람 그 평가하는 사람들 내지 감독 내지 혹은 작가 내지 여러 관련된 사람 몇 사람만 앉아서 아마 이와 같을지도 모르죠. 진짜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그리고 리허설을 몇 번 거친 다음에 됐다. 이제 본 게임에 본
스테이지에 올리면 된다라고 허락이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이 리허설이 몇 번 거칠지는 우리는 모르죠. 이 리허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시작됐구나. 이게 첫 번째라고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또 등장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리허설을 잘 거쳐야 할까? 이 리허설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이 부분을 오늘 저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두 주인공, 그러나 두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주인공, 한 주인공은 엘리, 또 다른 주인공은 사무엘. 그러나 이 두 주인공 사이에서 일종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탑에 있는 또 다른 주인공, 이 세 주인공의 이야기를 함께 3장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가 마지막 일종의 사사이죠. 사무엘도 사사이지만 또 사무엘은 약간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마지막 사사이요, 또 선지자요, 또 일종의 제사장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를 사사시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쯤에 해당되는 사사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걸 조금 풀이해서 얘기하면 여호와의 야훼의 계시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더라, 그 뜻입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 대사장의 지변에 대한 경고를 하는 문구가 표현이 나오지만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전반적인 이스라엘 전체에 관련한 하나님의 계시가 꽉 막혀 있었다, 그 뜻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았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아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 그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두 번째가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의 집안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정들에 대하여 늘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타이르시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 안 될 때에 이렇게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3장 1절에 있었더니 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고도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암시하고 있을까요? 엘리의 신체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의 영적인 눈도 역시 동일하게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구나.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단계에서 참 안타까운 단계에 그가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사람이 가장 둔감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전반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2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2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뭐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인지 뭐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눈이 어두워가는 때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여튼 그때라고 하는 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이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여러분은 아니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시간을 왜 목사님이 물어보십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가 몇 시쯤 되었을까라고 짐작하십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힌트가 하나 나와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등대가 있잖아요. 이 등대는 해 떨어질 때 켜서 해 뜰 때 끕니다. 그러면 보통 한 6시, 7시 정도부터 이 등을 켜서 밤새 켜놓고 이른 새벽이 되면 해가 조금 동이 터오르면 이제 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아직이란 말은, 아직 있다란 말은 이제 좀 있으면 동이 트기 전에 시간이 되는데, 동이 트기 직전에 한 새벽 3시, 4시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좀 우리가 넉넉 잡고 한 4시 정도로 생각하죠. 보통 새벽 기도하려면 일어나는 시간, 혹은 새벽 기도하려면 이렇게 뒤척이다가 지금 몇 시쯤 됐을까라고 우리가 시계를 볼 수도 있는 시간, 4시, 4시 반, 요 정도의 시간, 혹은 5시, 요 시간, 4시부터 한 5시 시간, 그때에 깨어 있어야 될 엘리는 누워 있고, 반대로 또 다른 등장인물이 그의 소리를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엘리는 깨어 있어야 될까요? 이때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불에 심지를 끄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엘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예 사무엘한테 맡기고, 죄송하지만 자기 집에서 그냥 누워서 편하게 자고 있었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삶에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그가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눈도 어두워졌고, 영적인 눈은 더더군다나 더 어두워졌고, 그의 귀는 잘 듣지도 못했으며, 결국은 나중에 사무엘이 달려와서 얘기할 때야 그때서야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 혹시 여호와가 부른 것인지 모르니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 집안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해서 일하지 않았느냐,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레위 집안,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내 일을 하도록 너희들에게 특권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섭함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계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엘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하나님과 지내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겠죠. 점점 느슨해지고 점점 게을러지더니 나중에는 머리에 지식만 남고 삶의 행동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해 볼까? 착한 게으름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착합니다. 지식으로는 착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으로는 악합니다. 그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면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보여준 이 행동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며 눈이 어두워졌다, 그가 누워만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고 지각이 어두워졌고 삶이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러한 신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한번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기회를,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퍼져나게 행했을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깨우는 기간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이 자녀가 너무 지난밤에 늦게 뭘 하면서 뭐 게임을 했는지 숙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늦게 잤어요. 일어나질 못해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부르고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직접 침대로 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서 가야지 라고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도 일어나기 어려운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신없이 흔들어 깨워가지고 부시한 눈으로 일어나서 정신없이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입 닦고 그리고 준비하고는 그냥 책가방 뭐 드는 둥 마는 둥 뭐 집어가는 둥 그냥 그러면서 라이드 받아가지고 학교 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때예요. 모든 인류에게 정신 차려라. 너희들 지난 세월 동안 평안했다. 지난 세월 동안 큰 전쟁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 지난 세월 동안 안락했다. 너희들의 삶에 모든 것에 집중하고 살았다. 이제 그런 때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때가 뭐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불러가시는 이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에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찾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분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되네요. 아직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게 돼요. 또 이분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마음에 결정하지 않은 분, 혹은 내가 정말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 어쩌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하나님 훈련하는 기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에게 가둬놓으셨습니까? 온 인류를 가둬놓고 훈련하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들어라, 들어봐라, 나를 봐라, 내가 지금 부르고 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몰라요. 이거 마지막 기회일지 또 다른 기회가 또 주실지. 그러나 적어도 제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영혼, 눈이 어두워져 있는 영혼,
그리고 지각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정신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음성 들어라, 내 음성 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해야 될까요? 사무엘 같은 그런 만남이 하나님과 있었으면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사무엘을 만나 주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읽었으니까 제가 자세한 건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핵심 10절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에게 묘사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임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임재라고 얘기를 하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몇 살? 12살에서 16살 사이에 사무엘 아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재로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임하여 서셨어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음성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거죠. 아까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엘리야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전과 같이 그 전에 몇 번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3번 불렀어요. 지금은 몇 번째예요? 4번째예요.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아마도 그 전에도 2번씩 부르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처음 3번은 알아듣지 못했죠. 엘리가 부르는 줄을 알고 갔죠. 그러나 4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가 사무엘이 가르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지금과 같은 이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사 왕 때에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찾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엎드리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으신 다음 그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그의 앞에 겸손하면,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결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것들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그는 성전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성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언제든지 엘리 제사장이 시키면 무슨 일이 한지 하고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등을 끄고 또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이 전이 깨끗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쓰고 살았던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사실은 엘리 제사장 자기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비슷하게 행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에
임하셔서 서서 그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전에는 잘 못 들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네 번째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못 들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양떼를 깨우기 위하여 오셨는데, 야, 일어나 양들아 가자. 다음의 초장으로 가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때가 되었는데 일어나라 라고 목자가 와서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나야죠. 목자 따라가야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죠. 그래야 이 초장이 이제 끝나면 이 초장에서 떠나서 그 목자를 따라 다음의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으로 가야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부분을 마지막 우리의 적용점으로 함께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적용점을 나누기 전에 바로 오늘 이 3장의 주인공 엘리라고 하는 이 엘리병, 게으름병에서부터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에 준비된 영혼으로 우리가 탈바꿈돼야 되고, 이거를 주님께서는 주인공이 되셔서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네가 지금 엘리라면 깨어라. 네가 지금 사무엘처럼 준비되어 있다면 들어라.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라. 듣고 내가 행한 그대로 전하고 내가 너에게 전파한 그대로 살아가라. 주님은 주인공으로서 역사를 움직이고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으로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때에 우리가 한 몇 가지, 5가지만 적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 3가지는 나눴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를 저는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이렇게 펴셔서 1편부터 하셔도 괜찮고 또 그날 다른 시편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 시편을 그냥 하루 한 장만 읽으세요. 집에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한 장 읽으시고 그 시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내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이 기회에 기도가 늘 수 있는 기회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표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배워야 될까요? 라고 어떤 신앙의 연장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시편 많이 읽어. 시편 많이 읽어.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철떡같이 믿고 정말 시편 많이 읽고 흉내를 많이 냈어요. 근데 정말로 시편을 많이 읽고 시편에 흉내를 내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이것은 그다음 발전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때를 은혜의 때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부지런히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음악을 찬송가의 음악을 듣고 또는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묵상할 때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봐라, 생각하라. 이 되돌아보는 이 내용들은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한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제 인생에 제가 암에 걸려서 치료받는 기간과 수술받았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 한 번쯤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그게 은혜였습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매듭도 없이 지나갔을까? 정리도 안 하고 살았을까? 참 못되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는 인생에 한번 매듭을 짓고 그리고 이 다음에 새로운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기대를 하게 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매듭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참 멋진 시간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족과 많이 대화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같이 시간 보내시면서 대화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표현이 이거 얼마나 될까, 막 힘들어,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하냐, 얼마나 귀하냐. 우리의 말씀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분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정말 귀해서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좋은 가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묵상을, 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적으시고요, 많이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다가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그 노트 안에 내 인생의 일기처럼 남아있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볼 때 아마 여러분이 놀라운, 내가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그렇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실 때에는 나도 모르는 찬양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글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의 영적인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는 내가 너희를 깨우는 이 시간에 잘하고 있구나.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시간에 너희는 잘 대답하고 있구나. 너는 사무엘처럼 잘 대답하고 있구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주의 종이 듣고 행하겠나이다.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저는 그 음성에 만족하고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제가 이 어려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간 동안 말씀하세요, 주님. 주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저는 주님의 일을 수중드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라갑니다. 주님 목자로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께서 찾아온 이 시간을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